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 모든 일에 절제한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기 내가 남에게 전포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걸어도 발을 헛디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익숙함 때문에 방심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서는 조심하지만 늘 다니던 길에서는 우리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사고는 낯선 곳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자리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찾아올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유혹 앞에서 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 앞에 조심스럽게 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익숙해지고 말씀이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너무 나를 믿는 순간입니다. 내가 이미 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내 믿음과 경험과 직분과 익숙함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방신 가운데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믿음의 길은 시작했다고 자동으로 완주되는 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경험했다고 저절로 끝까지 서게 되는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 있음은 나 자신을 더 강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운동 경기는 아주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고린도 근처에는 큰 경기가 매번 열렸는데 그 경기에서 뛰는 선수들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성도의 삶도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길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절제는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단순히 억지로 참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꾹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닙니다. 절제는 더 귀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내 욕심을 멈추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을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순간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이 말이 정말 사랑의 말인가?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2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은 방향 없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치듯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복음이라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도 절제했고 자신의 권리도 내려놓았고 자신의 몸도 복종하게 했습니다.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 표현은 자기 몸을 학대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안의 욕망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편안함,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나의 본능이 내 삶을 끌고 가지 못하게 하고 나를 복음 아래 두게 하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이 말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도였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을 방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으니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구름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4절까지 반복해서 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 가운데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모두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끝까지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경험은요 너무나 귀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를 안일함으로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더 복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신앙의 위험은 은혜가 없을 때에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질 때도 찾아옵니다.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익숙해질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익숙함이 감사를 빼앗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반복이 감격을 무디게 만들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1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무너진 이유는 단순히 환경이 힘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음행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주를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며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판단했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도 없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광야의 이스라엘 모습만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현실이기도 했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붙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것보다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원망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작아 보이지만 영혼을 무너뜨리는 큰 힘이 있습니다. 원망은요,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원망은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없는 것만 크게 보이게 합니다. 특별히 원망은 공동체 안에 불신과 불평을 퍼뜨립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했습니다. 반석에 물을 마시면서도 불평했고 구원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없는 것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 속도와 다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경고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그 길로 가면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이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이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무너지지 않고 약속의 길을 끝까지 걷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은 과거를 기록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깨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조심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인 12절과 13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서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때는 내가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신앙의 교만은 큰 소리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한 방식으로도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마음, 말씀 없이 살아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 공동체의 권면을 귀찮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믿고 의지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조금씩 흔들어가고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바울이 경고로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조심하게 한 뒤 곧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의지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한 결심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을 흔드는 상황도 찾아올 수 있고 죄로 끌고 가려는 유혹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감사보다 원망이 앞서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시험 가운데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피할 길은 시험이 전혀 없는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 완전히 사라지는 삶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길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입니다. 죄를 선택하지 않는 길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입니다. 때로 피할 길은 말씀 한 구절에서 다가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 피할 길은 기도할 마음으로 다가오고, 내 힘으로 버티기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십니다. 내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넘어질 가능성을 알기에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시험이 올 때 혼자 버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피할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넘어지지 않고 의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